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9장 23절 그리고 5장 24절 28절입니다. 먼저 우리 다니엘서 9장 23절 같이 읽죠. 시작.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이번에는 나는 시작. 나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우리 한 번 더 해요. 시작. 나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다니엘서 5장 24절 이하를 제가 읽을게요.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하메니이다. 아멘. 오늘은 다니엘서 강의의 9번째 시간으로 다니엘이 벽에 쓴 하나님의 글자를 해석했다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글자를 해석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글자를 해석한 사람. 구약 성경이 길게 써져 있죠. 선지자들이 구약 성경을 해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해석했어요. 그리고 사도들이 구약 성경과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했어요. 그럼 우리는 그 생명을 이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신앙의 위대한 선배 다니엘은 벽에 써 있는 글을 읽고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준 놀라운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을 공부하면서 이 다니엘이 살았던 땅을 지금 여러 번 듣고 있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땅이에요. 그 바벨론은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사람 때부터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 있을 때까지 한 6왕, 7왕을 지내면서 제국이 형성이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천하를 통일을 하고요. 그리고 벨사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천하를 통일한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죠. 그 역사가 이렇게 돼요. 나보폴라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그마한 바벨론 성을 세웠다가 그의 아들 느부갓네살 왕이 온 세상을 정복을 해요. 유다까지도 정복을 하고 이스라엘의 성전까지도 무너뜨리면서 세계를 정복한 사람이 느부갓네살이죠. 이 느부갓네살 왕은 약 한 42년 동안 그 전 세계를 통치를 하면서 위대한 일을 굉장히 많이 한 역사의 영웅 중에 한 사람이죠. 그리고 그의 아들이 에밀 무로닥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2년 만에 죽고 말아요. 그리고 나서 느부갓네살의 사위가 네기갈살레셀이라는 사람인데 네기갈살레셀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왕이 돼가지고 오래 못하고 한 3년 정도 왕 노릇하다가 죽어요. 느부갓네살은 42년을 왕 노릇하는데 그의 아들 에밀 무로닥은 2년 하다가 죽고 또 느부갓네살의 사위였던 네리갈살레셀이라고 하는 사람은 3년 왕 노릇하다가 그냥 죽어요. 왜 죽냐면은 대신들이 이 왕들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네리갈살레셀이 3년 통치를 하다가 죽고 나니까는 라마시 바르둑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돼요. 라마시 바르둑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돼요. 그런데 이 사람도 1년 왕 노릇하다가 그냥 쫓겨나서 죽고 말아요. 나라를 세웠던 느부갓네살 왕은 든든하게 나라를 세워놨는데 그 뒤를 이은 왕들은 2년, 3년, 1년 하고 나서 그냥 죽고 또 쫓겨나고 그러더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떤 왕이 세워지냐면은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왕이 세워져요. 그런데 이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왕은 왕 위에 오르기는 했는데 왕하는 게 그렇게 싫었어요. 모든 사람들은 권력을 잡아서 누리고 또 교만해지고 또 자기 꿈을 펼치고 있는데 이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왕하는 것 자체를 싫어했어요.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권력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뭐 왕하는 것을 뭐 즐기고 이러지는 않으니까는 폭력 정치도 하지를 않고 뭐 큰 일을 많이 하지도 않아요. 그냥 뭘 하냐면은 나는 신이나 만나야겠다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일을 많이 하고 또 제사하는 일을 많이 하고 그래요. 물론 하나님께 하는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 나라는 부강하지는 않았는데 싸움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사람은 약 17년 동안 왕 노릇을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17년 동안 왕 노릇을 하는데 아까 말했죠. 왕 하는 거 싫어한다고. 그러니까는 자기는 뒷방에 물러서 가지고 아니면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무슨 뭐 명상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속이 뒤집어지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아들이었어요. 벨사살이라고 하는. 이 벨사살은요, 꿈이 있는 친구예요. 그리고 성격이 더러워요. 못돼 처먹었어요. 그러니까는 아버지하고 얘기하기를 아버지는 산에 가서 기도나 하고 명상이나 하이소. 내가 나라를 다스리겠습니다. 라고 하니까는 그거 좋다. 나 이거 왕노릇하기 싫은데 네가 좀 대충 알아서 해라. 그래가지고 나보니두스라는 사람하고 벨사살이라고 하는 그의 아들이 같이 섭정을 해서 나라를 다스려요. 그런데 나보니두스가 하다가 너무 와가지고 뭐 도장 찍어달라고 그러고 너 나라를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는 나보니두스 왕이 의견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게 귀찮아가지고 나는 아예 안 하겠다. 나는 그냥 무당 노릇이나 하고 점이나 보고 기도나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왕권을 아예 벨사살에게 줘버려요. 아들한테. 그러니까는 벨사살이 신이 나가지고 야 우리 아버지까지도 없겠다. 아버지 살아있기는 한데 저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뭐 도나 닦고 있겠다. 이 세상은 내 세상이다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못된 일을 더 하기 시작하는데 왕이 되자마자 못된 일을 한 첫 번째 일이 뭔 줄 아세요? 1000명의 사람들을 왕궁으로 불러놓고 유다에서 가지고 온 유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온 그릇들을 다 끄집어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술 파티를 하는 거예요. 미쳐도 대단히 미친 거죠. 자기 아버지랑 있을 때는 그런 짓을 못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산속에서 돌을 닦겠다고 가버리니까는 벨사살 왕이 자기가 천하의 신인 줄을 알고 1000명을 데려다가 술 파티를 하는데 그 술 파티를 할 때 마시는 그릇과 잔이 뭐냐면 오래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가지고 온 성전에 있었던 잔과 그릇을 가지고 술을 퍼마신 거예요. 간땡이가 부은 거죠. 다니엘서 5장 1절로 4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 부친 옛날 할아버지를 얘기를 해요.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을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신나게 지금 술을 마시고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지고 온 그릇과 잔으로 마시고 있는데 그러면서 자기 신에게 막 찬양을 하고 절을 하고 그러고 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갑작스럽게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글씨를 쓰는 거예요. 그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왕이 지금 술 마시는 것부터 한번 보여주세요. 술을 이렇게 마시고 있어요. 이들이 들고 있는 잔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였던 거룩한 그릇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난장판일 때 글이 나타났대요. 다음 그림. 벨사살 왕이 술을 처마시고 있을 때 뒤에서 손가락이 나타나서 뭐라고 글을 써요. 그러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막 쓰면은 다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벨사살 왕도 무섭고 같이 술을 마시고 있었던 1000명의 사람들도 무서워가지고 벌벌벌벌 떨었다는 거죠. 얼마나 떨었냐면은 무릎이 덩덩덩덩덩덩 부딪힐 정도였대요.
다니엘서 5장 5절로 6절 말씀 읽을 테니까 그때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널쩍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그래가지고요, 졸지에 찬물 끼얹은 분위기인 거예요. 왕이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 글자를 읽고 해석할 수 있는 바벨론의 최고의 석학들을 데리고 오라고, 점쟁이들을 데리고 오라고, 술사들을 데리고 오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술사들이 왔답니다. 점쟁이들이 왔어요. 그 다음에 지혜 있는 자들이 왔어요. 그래서 이 글을 보는데 읽을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왕과 1000명의 술 마시던 사람들이 더 무서워진 거죠. 대체 이것은 무슨 글이냐, 또 무슨 의미냐. 더군다나 손가락까지 나와가지고 1000명이 다 보고 있었으니 이게 꿈이 아닌 것 아닙니까? 그럴 때에 나이 많은 태후가 있었는데 그 태후가 이 벨사살 왕에게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왕이요, 저 글씨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습니다.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다니엘입니다. 왕은 그 다니엘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그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을 품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 글씨를 읽을 수 있는 바벨론의 유일한 사람이고 당신에게 해석까지도 해드릴 사람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만 평소에 다니엘을 싫어했던 그 벨사살 왕이지만은 지금 다급하니까는 다니엘을 불러오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요, 그때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80세예요. 세월이 흘러서 할아버지가 된 80세가 오라고 그러니까 또 갔죠. 가보니까는 술 처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지고 온 잔을 가지고 술 처마시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 벨사살 왕이 오라 그래가지고 갔더구만. 벨사살 왕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다니엘이요, 글씨 좀 읽어주시오. 그리고 저 글씨가 무슨 뜻인지 나에게 해석 좀 해주시오. 그러면은 내가 당신에게 은도 주고 금도 주고 벼슬도 주고 이 나라의 셋째 치리자 총리를 만들어 주겠어. 왜 셋째 치리자냐면은 자기 아버지가 저기 산에 가가지고 돛 닦고 있잖아. 이 사람이 첫째야. 그리고 둘째는 자기고 왕이지만 그 다음에 총리를 만들겠다는 거야. 그래서 셋째 치리자를 만들어 주겠다 그러니까는 다니엘이 그 얘기 듣고 나가지고 이 할아버지가 저 술 처먹고 주정 부리고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성전에서 가지고 온 잔을 가지고 술 마시는 걸 보고 나서 내 생각인데 째려봤을 것 같아. 이놈아, 너 내일 죽을 건데 무슨 나한테 금은 보화를 주고 내 나이가 지금 80인데 총리 자리를 준다고 그래서 내가 그거 좋아할 줄 아느냐? 그거 필요 없고 내가 읽어주겠다라고 하면서 그 글자를 읽고 해석을 해줘요. 먼저는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따끔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벨사살 왕이요, 당신의 조상이었던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수다. 하나님을 찬양했수다. 풀무불에 우리 친구들이 들어갔을 때 거기 하나님이 나타난 것 보고 하나님을 노래한 사람 아니요. 그런데 당신은 그 역사를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잔을 갖다가 그릇을 갖다가 끄집어내서 그것으로 술 파티를 하고 난장판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하나님 당신 심판하는 거라고. 이야, 왕이 있고 1000명의 신하가 있는데요, 이 노인네 다니엘이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멋있어요. 우리 일단은 아멘을 합시다. 우리도 말입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죄를 죄로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멋진 신앙의 후손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5장 22절 말씀 읽을 테니까는 보세요.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느부갓네살의 후손이라는 거죠.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설교하기 전에 읽은 본문 말씀 있죠? 다니엘서 5장 24절 28절 말씀 제가 다시 읽을 테니까는 보세요.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에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먼저 읽기 시작해요.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하면이다. 거기 우바르신이 아니라 베레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우바르신을 복수로 얘기를 하면은 베레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이 당신의 세대를 세웠습니다. 데겔, 하나님이 당신을 저울에 달아보았습니다. 우바르신, 베레스,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무너뜨렸습니다. 그 얘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에, 아니 온 세상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요 사람들을 지금 저울에 달아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고깃집 가면은 200g, 300g 달아주잖아. 야채도 달아주잖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의 삶을 다신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저울 위에다가 달아보신대요. 그런데 뭘 달아보시는 줄 아세요? 첫 번째는요, 믿음을 달아보세요. 하나님의 저울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에 대한 계산을 저울에다가 달아놓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저울에서 합격하면은 영생을 주시는 것이고, 저울에 올려놨는데도 그 믿음이 부족하면은 영멸로 예수께서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 써 있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렴이라. 세상은 모두 죄인이에요. 모두 죄인이에요.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고,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사군자란다 4대 성인 같은 모든 사람도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우리보다 조금 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볼 때는 똑같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 참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보다는 우리가 조금 괜찮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좋아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 죄인들을 저울에다가 올려놓고 나서 저울에 올려놓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영생으로, 어떤 사람은 영멸로 하나님이 결정하신대요. 대체 저울에서 뭐를 기준으로 해서 결정하냐는 거죠. 믿음을 기준으로 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 써 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저울에 올라갔을 때 주님을 믿는 사람은 그 저울에서 영생으로 가게 하고,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영멸로 가게 한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8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는 자인지 믿지 않는 자인지를 저울에서 가늠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를 저울에다가 올려놓으셨을 때 선행을 가지고 영생 영멸을 나누시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우리가 저울에 올라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일을 했느냐 하지 못했느냐를 가지고 영생과 영멸을 나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신실하게 믿고 있느냐, 그것을 가지고 영생과 영멸을 나누신다고 한 거죠. 반면에 요한복음 3장 18절 앞부분을 읽었는데 뒷부분은 이렇게 써 있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써 있는 거죠.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그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준은 딱 하나예요. 다시요. 저울에 올려놓고 저울을 달아보는 겁니다. 영생에 들어갈 사람과 영생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을 다루는 거예요. 뭘로 다룬다고요? 믿음으로 다룬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코너스톤 모든 형제 자매들은 말입니다. 세상에서 부족한 삶이 있을 거예요. 연약한 삶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을 거예요. 오염될 때도 많을 거예요. 아니, 오염이 떡지 붙어가지고 내 자신이 싫어질 때도 많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저울에 올라갔을 때, 주님이 나를 주님의 저울에 올려놓으셨을 때 주님의 기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꼭 간직하셔서 주님께서 너는 됐다, 너는 영생에 들어가는 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에는요, 놀라운 말씀이 써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요한복음 16장 9절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세상에서 말하는 죄하고 하나님이 말하는 죄는 전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법을 어기면 죄예요. 윤리적으로 넘어지면 죄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하면 죄죠.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에서는요, 다른 것 없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을 죄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거죠. 이 복음을 알고 있는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고,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영생을 얻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살고 있는 우리가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5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니엘서 5장 26절 시작. 그 글을 해석하건대 대겔은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하나님이 만든 그 저울에 우리가 올라갔을 때 영생으로 들어가는데 부족함이 없기 위해서는 하나 가져야 돼요. 그게 뭐라고요? 주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코너스톤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들은 주께서 하신 말씀대로 주님을 믿는 믿음이 든든해서 언제 주님이 나를 저울에 올려놓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너는 나와 함께 영생에 들어가자라고 하는 그러한 소리를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달아보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복음과 그리고 삶의 순수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해요. 복음과 삶의 순수함을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아까는요, 믿음을 달아보시죠. 영생의 문제.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복음과 행위의 순수함을 달아보세요. 다니엘서 5장 26절 제가 다시 읽고 또 읽을게요. 그 글을 해석한 건데 대겔은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지금 방금 말씀대로 한다면은 우리의 순수함을 주님께서 달아보신대요. 우리는 요한계시록 공부를 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공부를 하는데 그 가운데 7교회를 주님께서 펼쳐 보이세요. 그리고 주님께서요, 저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이 순수한지 아니면은 섞였는지를 보고 계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7교회를 다 나열을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자들에게 편지를 하시고 그 교회에 대해 평가를 하실 때에 순수한지 복음이 섞여 있는지를 평가하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요, 그 에베소 교회에, 서머나 교회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빌라델비아 교회 등등에요, 복음이 순수한지 섞였는지를 평가하시더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저울 위에 올려놨어요. 교회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 아닙니까?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순수함에 있어서 결핍이 되어 있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를 저울에 올려놨어요. 근데 복음에 있어서 순수함에 결핍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순수한 복음은 가벼워요. 단순해요. 깨끗해요. 그런데 거기에 오염물질이 들어가고 나면은요, 저울이 기울어지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그랬고, 두아디라 교회가 그랬고, 버가모 교회가 그랬고, 사대 교회,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어요.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을 보세요. 분명히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 에베소 교회죠.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를 저울 위에다가 올려놨더니 너를 책망할 것이 있을 만큼 오염되었다.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계시록 2장 14절로 15절 말씀에 보면은 버가목 교회를 찾아가셔가지고요, 그 복음을 보시는 복음의 순수성이 오염됐어요. 거기에 안디바라고 하는 놀라운 사람이 순교까지 함에도 불구하고, 다시요, 순교까지 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대단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보니까는요, 순수성이 오염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니까는 버가목 교회를 향해서 보시는 거죠.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오염됐다는 거예요.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성경이 아니라 세상 교훈을 지키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대요.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로 20절 말씀에 보면은 두아디라 교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두아디라 교회도 예수님께서 저울에 올려놨어요. 근데 두아디라 교회도 복음이 있거든요.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요, 열심히 하고 교회는 뭔가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오염물이 많은 거예요. 가짜 복음이 많은 거예요. 성공 복음이 많은 거예요. 출세 복음이 많은 거예요. 인간관계 복음이 많은 거예요. 이건 복음이 아니죠. 세상 것들이 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는요, 버가목 교회뿐만 아니라 두아디라 교회를 냉정하게 판단하시고 그리고 오염됐다라고 책망하시더라고 하는 거죠. 주님의 저울에 에베소 교회를 올려놓고 버가목 교회를 올려놓고 두아디라 교회를 올려놨는데요, 순수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섞이고 나니까 기울어 뻗어진 거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요, 사대교회랑 라오디게아 교회를 올려놔 봤답니다. 야, 사대교회 참 번성하고 유명하고 소문이 난 교회고 라오디게아 교회 돈도 많은 교회인데요, 사람들이 볼 때는 박수치는 교회라가 돼가지고 주님께서 저울에 올려놨더구만요, 순수함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주 복음도 없는 거예요. 이게 교회 공동체인지 친목단체인지 비영리단체인지 봉사단체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대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살아있는 교회 같으나 죽은 교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올려놨더니 멋진 빌딩은 져놓고 그리고 돈이 많아가지고 행사는 많이 하고 있는데 저울에 올려놨더니 복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토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요, 개인을 향해서는 믿음을 달아보세요. 주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것을 가지고 영생과 영멸을 결정하시죠. 교회를 향해서는요, 복음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순수한 복음이냐 섞인 복음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말입니다. 순수한 복음을 붙들고 사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지만 우리 코너스톤 공동체는요,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복음이 순수한 복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한 것은요, 주님께서 서문학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를 저울에다가 올려놓으셨답니다. 그런데요, 서문학교회는 핍박이 많고 고난이 많은 교회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가난한 교회예요. 사람들 몇 명 안 모여요. 그런데 주님이 저울에 올려놨더구만, 얼마나 그 복음이 순수한지 깨끗한지 서문학교회를 향해서 칭찬하시고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칭찬하시는 것을 보고 너무나 부럽더라고 하는 거죠. 다시 한번요, 우리 코너스톤 교회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저울에 올려놓으셨을 때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서문학교회처럼 순수한 복음을 가진 교회라는 칭찬을 듣는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순수한 것을 달아보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의 행위의 순수함을 달아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동기의 순수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죠. 주님을 찬양하기도 하죠. 헌신을 하기도 하죠. 누구를 돕기도 해요. 그런데 헌신도 하고 돕기도 하고 찬양하기도 하고 등등등 수많은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섬김을 당신의 저울 위에다가 올려놓으신대요. 그리고 올려놓고 달아보신대요. 뭘 달아볼까요? 순수한 거냐 아니면은 순수하지 않으냐, 이걸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달아보신대요. 이 설교가 순수한 설교냐 아니면 설교를 통해 가지고 무슨 영달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냐. 우리가 또 찬양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어요. 찬양하는 형제 자매들의 찬양이
사람들이 칭찬 듣기 위해서 하는 거냐, 아니면 순수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봉사를 하는 거예요. 저울에 달아봤더니 이게 순수한 건지, 아니면은 뭐 남들이 하는데 나 안 하면은 또 뭐라 그럴까봐, 또 내가 또 이런 사람인데 안 할 수 없잖아 라고 하면서 순수한 것 말고 다른 것을 섞지 않았는가를 주님은 달아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보니까는요, 양과 염소에 관한 비유를 예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가 다 불러왔는데 이 양에 모인 사람들과 염소에 모인 사람들의 행위가 다 똑같아요. 감옥을 찾아가기도 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도 하고, 목마른 사람에게 물도 주기를 하고, 뭐 다 똑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양 무리에 모인 사람과 염소 무리에 모인 사람을 저울에 달아봤더니 다른 게 뭔 줄 아세요? 양 무리에 모인 사람들은요, 순수한 마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뭘 대가를 바란 게 아니에요. 칭찬을 들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염소의 무리에 모인 사람들을 저울에 달아봤더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순수하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감옥을 찾아가고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옷을 주고 한 이유가 있는데, 뭐 이유 때문에 봉사를 했다는 거예요. 이유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순수하지 않은 그 염소 무리의 사람들을 내치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설교를 하셨는데 그 가운데 마태복음 6장에는요 무서운 얘기가 많이 나와요.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존경받는 사람들,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에서 얘기를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이 사람들에게는 존경을 받고 칭찬을 듣고 뭐 그런다 할지라도 주님이 저울에다가 달아보셨어요. 그런데 주님의 저울에 올려놨더니 이거는요 개판인 거예요. 순수한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를 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을 해요. 주님이 막 속이 뒤집어지는 거죠.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의를 행할 때도요 순수하게 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절 3절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나팔 불지 마라. 마태복음 6장 5절 그리고 7절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마태복음 6장 16절 금식할 때에도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바벨론의 그 마지막 왕을 하나님께서 달아보신 거예요. 그랬더구만 부족함이 보였어요.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달아보셨어요. 믿음의 부족하면 명멸이고요, 확고한 믿음일 때는 영생이에요. 교회의 복음을 달아보셨어요. 복음이 순수할 때는 주님께서 기뻐하시고요, 복음이 섞여 있을 때는 책망하시더라는 거예요. 복음이 없을 때는, 완전히 오염됐을 때는요 토하고 싶으시대요. 성도들의 헌신과 봉사를 다 달아보셨어요. 그런데 어떤 섬김과 봉사는요 순수한 섬김과 봉사예요. 동기가 순수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섬김과 봉사는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요.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코너스톤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들은요 저를 비롯해 가지고요 믿음도 합격, 그리고 우리 교회의 복음도 합격, 그리고 우리 모든 섬김과 행위와 그리고 열심히 순수해서 주님의 저울에 올려졌을 때 칭찬 듣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달아보시는 게 있죠. 맡겨진 사명을 저울에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시킨 다음에 그냥 두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일을 확장시키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사명자예요.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대시고, 나는 사명자다. 나라를 살리는 사명자가 아니에요. 뭐 특별한 좋은 일을 하는 사명자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와 구원에 관한 복음을 가진 사명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했는지 저울에다가 달아보신대요.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보면은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맡은 사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맡았다라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맡았다라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맡았다라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결산할 때가 중요해요. 마태복음 25장 14절로 15절 그리고 19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죠.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오랜 후에 그들의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을 결산할세라고 하는 거예요. 5달란트 받았으면 내가 얼마나 대단하면 5달란트를 받았을까. 폼 잡지 말라는 거예요. 1달란트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나는 주인한테 잘못 보였나 무능력한 사람이가 열등감 갖지 말라는 거예요. 5달란트를 받았던 10달란트를 받았던 1달란트를 받았던 결산할 때 주님 앞에서 어떤 말을 할 것인지를 생각하라는 거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건 뭔 줄 아세요? 오늘 설교 주제대로 한다면 저울에 올려놨더니 잘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맡은 사람 뭐였냐면요 널브러져 잤어요. 주인이 맡겨놓은 것은 땅에다가 묻어두고 자기 일만 했다는 거예요. 친구 만나는 일을 했고 노는 일을 했고 자기 돈 버는 일을 했고 뭐 주인 거 가지고 내가 무슨 뭐 열심히 일한다고 그래가지고 내게 되나 다 주인 거 되는 거지 라고 하면서 땅에다가 묻어두고요 자기 이득을 위해서는 바쁘게 산 사람이 1달란트인 거예요. 그런데 2달란트와 5달란트는 어땠다고요? 나는 좀 어려워도 나는 좀 힘들어도 나는 좀 생기는 게 없어도 나를 구원한 주인이 나에게 맡긴 일이니까는 이걸 우선적으로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최선을 다한 거죠. 그래서 결산할 때 주인이 와가지고 그런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1달란트 맡은 사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왜 악하다 그랬는 줄 아세요? 주인이 맡겨진 일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래요. 반면에 자기 일에만 바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를 향하여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게 하셨죠. 그리고 저울에 달아보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저울에 달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소리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교회는 교회에서 그리고 사회는 사회에서 가정은 가정 속에서 여러분 언제 주님이 우리를 저울에 달아보신다 할지라도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사람처럼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는 칭찬을 듣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 써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22장 12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거는 구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우리가 믿는 사람들도 서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달란트를 맡긴 사람처럼 계산할 거예요. 아무개 얼마나 했느냐. 여러분 어느 누구도 1달란트 맡은 사람처럼 책망 듣는 사람 없이 주님의 저울에 올려졌을 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 칭찬 듣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알고 있었던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빌립보서 3장 14절인데요 표대를 향하여 저울에 올라가는 그때까지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달려간다는 말이 뭔 줄 아세요?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대충 한다는 게 아니에요. 다른 박질할 때는 말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뛰는 거예요. 최선을. 그런데요 제가 이 달리기를 하는 걸 보니까 100m 또는 뭐 400계주 뭐 허들 경기 또는 마라톤 이걸 보니까는요 최선을 다해서 뛰더구만. 최선을 다해서 1등이 멋있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뛰는 게 그게 멋있는 거라. 하나님 앞에서는 1등이 중요하지 않아요. 최선이 중요해요. 세상 기업은 말입니다 선두 기업이 되려고 그래요. 어떤 그 회사보다도 우리가 더 앞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앞서려는 마음을 갖는 그 순간부터 사탄이 들어와요. 앞서려면 순수하면 안 돼요. 오염이 돼야 돼요. 거짓이 있어야 돼요. 사기도 쳐야 돼요. 남을 깔고 뭉개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 공동체에는요 선두주자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옆에 있는 교회보다도 더 빨리 사람이 많이 모여야 돼.
우리 교회가 옆에 있는 교회들보다도 헌금이 더 많아야 돼. 우리 교회에 뭐 젊은 사람들이 우글우글해야 돼. 어떤 교회보다도 더 멋진 교회가 돼야 돼. 이거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 교회는 오염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지키고 복음으로 우리가 먹고 살겠다는 마음 말고 다른 것을 가지고 교회가 움직이고 나면은요, 그때부터 사탄이 껴가지고 거짓이 들어오고 순수함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성경을 전체를 보십시오. 선두주자라는 게 없어요. 성공도 없어요.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사랑하라는 것만 있어요. 우리 코너스톤 공동체는요,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사명을 받은 공동체인데, 그리고 여러분들도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일진데, 최선을 다해서 바울이 걸어간 것이 아니라 뛰어가서 최선을 다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렇게 최선을 다하다가 주님께서 저울에 올려놓으셨을 때에 칭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힘쓰는 겁니다. 힘쓰는 거예요.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사람을 그렇게 좋아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저를 좋아하시고 여러분들을 좋아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좋아하신다면 이보다도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느부갓네살 죽고요, 훗날에 수많은 왕들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벨사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됐는데, 이놈의 왕이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졌더니 부족했대. 뭐 이 사람 부족한 건 다음 문제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졌을 때 영생으로의 믿음, 복음도 순수했으니 수고했다, 행위도 순수했으니 수고했다, 그렇게 칭찬받는 우리들, 사명을 또 올려놨더니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구나 라고 하는 칭찬 듣는 우리 공동체, 코너스톤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합시다. 주님 찬양하는 것들이 있었죠?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 다시 한번.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